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모습,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보다 귀한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결국 내 주님, 결국 내 주님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근심을 넘어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면서 받는 모든 상처보다도 더 진한 모습으로 허락하시는 보혈의 은혜, 나의 생명보다도 참으로 값지고 능력 있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할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것임을 우리 주님 더욱더 알며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남은 평생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만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더욱더 분별하며 더 깊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체를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추위와 더불어서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고 참으로 고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복마전 같다 할지라도 삶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지금도 드러내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경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약간 발전하고 진보하는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계신지. 이 성경 묵상이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허공을 치는 모습, 안개 속을 더듬는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 흐르지는 않았지만 단박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쌓이는 시간들 속에 우리의 영적인 내공도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잠깐 또 요약을 해보면 성경 묵상의 요소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의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춤, 머문, 나아감. 1단계 멈춤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와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단계 머무는 것, 이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 나아감의 모습, 기도와 살아내기로, 이 묵상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낼 때 인생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준비와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 그리고 기도와 살아내기,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마음과 그리고 구별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교재라든가 성경책, 필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독과 다독의 모습으로 성경 읽기 해야 된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묵상의 중심, 그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두 질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질문.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가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지난 한 주간 묵상을 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경 읽기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성경 읽기, 이 성경 묵상을 즐겁게 하는 것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 묵상에서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생각을 담은 말과 글에 대해서입니다. 생각을 담은 말과 글. 잘 아시겠지만 이 말과 글은 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글로 남긴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이 글로 표현한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사람은 왜 성경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생각을 읽는 읽기, 그리고 생각하며 읽기, 이것입니다. 이 글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는 하나님의 생각 읽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기는 생각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 묵상의 절반은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사실이죠. 이 성경 묵상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묵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 묵상을 어렵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성경 읽기의 어려움입니다. 성경 읽기의 어려움. 성경 읽기의 어려움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의 부재. 반대는 꾸준히 읽기겠죠. 매년 우리가 하늘가족, 언약가족 돌아보기를 하면서 찔림을 당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성경 읽기이죠. 기도와 성경 읽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양입니다. 이 정비례의 모습으로 시간이 늘어갈수록 기도와 말씀 읽기의 양도 늘어가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좀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입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과 생각이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다니는 비기독교인의 말과 생각이었습니다. 늘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는 말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도시락 본문인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과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본문에서 그나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영생이 달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꾸준한 성경 읽기, 우리 영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것, 도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읽기의 어려움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피상적 읽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이 형식적인 피상적인 읽기는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인데 성경을 읽고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죠.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알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우리가 목적지에는 걷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있던 풍경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죠. 성경 묵상은 등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 산 정상으로 나 있는 길에 있는 많은 풀과 나무와 계곡과 바위와 산새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의 어려움은 이 선택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편향적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고 싶은 부분,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읽고 묵상하려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어렵고 또 난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편향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본문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 듣고 싶은 부분만 읽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점치듯 읽기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뽑고 점을 치듯이 이 단편적인 구절만 뽑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경을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66권 전체의 맥락에서 문맥을 따라 문단과 문장과 단어가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새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한 구절을 뽑아들고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성경 구절을 단 한 구절 나에게 맞는 모습으로 운세 점치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핵심은 경청이죠. 대화의 핵심이 경청이듯이 성경 읽기의 핵심은 정독, 뜻을 자세히 새기며 읽는 바로 정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며 가장 많은 그리고 오랜 훈련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가 바른 성경 묵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 묵상을 위한 읽기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 묵상을 위한 실제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먼저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성경 묵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자세가 사실 눈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과 귀 등 여러 감각을 사용해 읽어야 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줄치고 표시하며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읽을 때 본문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중심 내용과 단락들을 훑어보며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전후 문맥이나 문단을 꼼꼼히 살피며 읽습니다. 이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이 문단을 나눠보며 각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는 전체 줄거리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또 새롭게 발견한 진리,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체크해 놓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읽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구절들과 이 단어들의 밑줄을 치고 정리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사실 파악, 인물 파악, 배경 파악, 그리고 사건과 결과를 파악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줄치며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나 키워드에 표시하면서 또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질문을 하고 기록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화요일 여러분 지난 화요일 묵상 본문의 말씀이 뭔가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사람들 먹일 빵을 살 수 있을까? 그 예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아셨을 텐데 빌립에게서 답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 다 아셨을 텐데 왜 하셨을까? 그 뒤에 보면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거죠. 뭘 테스트하셨을까요? 또 물어볼 수 있죠. 아하, 빌립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우리가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을 보면서 저는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란 걸 알았을 텐데 왜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답을 했을까? 빌립은 계산기를 두들겼죠. 데나리온은 얼마가 들어야 빵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안드레는 또 뭐라 그럽니까? 안드레는 또 기가 막히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께 답한 답을 가지고서 빌립과 안드레가 생각을 안 했을까요? 뻔한 답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답일 텐데 왜 이들은 또 했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답이 안 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안 되는 자신들의 말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을까, 소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늘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생각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을 또 메모하며 읽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본문에 대한 댓글도 달아보고, 그 줄거리를 2-3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 성경 묵상에 아주 여기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좀 실습적인 모습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외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모습이죠. 여러분, 읽기의 기본은 사실 파악입니다. 그리고 사실 파악의 첫걸음은 주어와 동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들도 파악을 하면서 외면적으로 읽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내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면을 파악하고 동기를 파악하는 거죠.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는 것, 그리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의 동기와 심정 등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묵상적 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거는 기대와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이 묵상적인 의미의 모습들을 파악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네, 묵상적 읽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메시아를 언급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하늘이 주신 분, 위에서 오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여기에 부연 설명으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받는 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분, 하늘의 것을 증언하는 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생명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메시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기대는 무엇인가? 저는 그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피조물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말한다. 땅에 속한 자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하늘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시공간이다. 거기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생명을 얻는다. 하늘,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메시아도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오늘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가진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의 모든 일과 삶은 하늘의 의미가 담겨 있기에 소중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그분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제가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묵상적인 의미에서의 이 성경 읽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게 거는 기대와 교훈은 무엇인가를 제가 저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성경 묵상에서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에서 쓰기의 중요성. 첫 번째로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과 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읽기는 말과 글에 담긴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라면, 이 쓰기는 생각을 말과 글로 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다라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이며, 글쓰기는 곧 생각쓰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이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훨씬 더 정리되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쓰는 것과 읽는 것은 사실 분리가 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쓰면서 우리의 생각은 명료해지고 더 발전한다는 거죠. 생각이 글을 이끄는 것처럼 글도 우리의 생각을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몇 군데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9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고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고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박국 2장 2절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민 나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기록하시는 하나님,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또 기록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 순서는 누구에게 갈까요? 예, 기록하는 나입니다. 나의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묵상을 돕는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뭐라도 쓰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발견, 질문, 깨달음 등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베껴쓰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한 줄이라도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암송으로 가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줄여쓰기입니다. 그날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쓰기입니다. 자기 말로 한번 바꿔서 써보십시오. 이름을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대해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쓰기입니다. 묵상을 담은 기도문을 쓰시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묵상한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점점 성장과 성숙,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한번 써보시고 또 이것을 텐텐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쓰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던 매일 성경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묵상 무엇을 쓸 것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적용할 몇 가지 교훈을 찾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본질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 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나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찾기입니다. 이 숨은 것을 찾는 건데요. 성경 본문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룻기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3절에 보면 우연히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우연스러운 단어들이죠. 우연히도, 마침. 여기에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정말 우연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도, 마침이라는 두 단어를 이렇게 문장 속에 넣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우연의 일치도 될 수 있고 한 경우도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저자의 의도가 담겼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어떤 가수도 노래는 하지만 맞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희가 모를 뿐입니다. 이 룻기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간접적인 언급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것이 사실은 룻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이 룻기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쓰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대표적으로 5개가 있죠. 죄의 고백,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5개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이것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찾은 우리의 묵상의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을 찾는 일, 즉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연결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두 번째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나의 삶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진리에 연결되어서 내 존재와 삶을 생각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묵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관점과 기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성경이 나에게 부여해주는 그 정체성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알고 따르며 살았던 이 정체성의 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삶의 기준과 태도와 내용이 성경으로 낱낱이 해부되고 읽혀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묵상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비추어서 나의 관심과 삶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일입니다. 기존에 따르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이 성경에서 말한 바와 어긋났다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으로 조율되는 것이 이 묵상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찾고,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가 내 삶에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해석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주시는 교훈과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게 주시는 교훈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가 무엇인지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대, 교훈을 어떻게 찾는가?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뀌고 변했나? 그래서 등장인물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묵상으로 잘 살펴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사건의 결과들을 통해서 또 교훈을 찾는 것도 있죠.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과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의 모습들,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 고쳐야 할 생각들을 우리 묵상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묵상들을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 이게 성경 묵상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의 모습들입니다. 성경 묵상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준비하셔야 되고 성경책, 필기구를 먼저 준비하셔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먼저 머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짧게 1, 2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게 할 때 적어도 3, 4번은 소리내어 읽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3번, 반드시 3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 본문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습니다. 두 번째 읽기, 저는 문맥이나 문단을 꼼꼼히 살피며 읽습니다. 문단 나누기, 요약하기, 강조점을 찾는 거죠. 세 번째 읽기는 중요한 내용, 새롭게 발견한 진리,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줄을 긋거나 표시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중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죠. 그리고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를 간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큐티 세미나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일부러 언급을 해 드리는 이유는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가 전달된 모습 속에서 성경 묵상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성경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큐티를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시간이 되실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 묵상의 모습들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좀 더 깊게 연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하나 곱씹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묵상의 모습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묵상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이 서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저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